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얼음 냉수 같은 놀라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올 반년 동안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강야에 홀로 선 것처럼 막막함과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여러분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이 파도는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특히 농촌교회에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한때 주일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였던 이 농촌교회 예배당은 이제 고요하고 적막하기까지 여러분 합니다. 청년들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버렸고, 지금 마을과 교회를 눈물로 지키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 7순, 8순, 9순이 훌쩍 넘은 연로한 어르신들 여러분 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도 보니까 연로한 90 넘은 우리 김용화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 70대 분들이 주류를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장마철이 이제 다가올 건데, 당장 비가 새는 이 예배당 지붕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한탄을 여러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실 차량을 운행하려 해도 일할 젊은이가 없는 것이 오늘날 농촌교회의 눈물겨운 여러분 현실입니다. 해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이 맥주절에도 인구 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선 이 농촌교회는 깊은 탄식만 여러분 내뱉고 있어요. 과연 내년에도 5년 후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를 이어갈 수 있을까? 땀 흘려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거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영혼을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모판이 되어준 교회가 농촌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나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저래 잘 됐습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어서 예수 믿다가 도해지로 가가지고 그가가 예수 믿으니까 거기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 모판이 되어준 이 농촌교회의 이기는 결코 농촌교회를 심우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홀로 짊어져야 할 여러분 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끌어안아야 할 공동의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갖고
봄, 가을로 미자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려주고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농촌교회 현실이 이처럼 매섭고 눈물겹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추제를 지키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농촌교회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거루터기로 인한 감사가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루터기예요.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굽은 허리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오늘도 이 예배당 앞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맥추절의 첫 열매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임재와 위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의 수차나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아무리 농촌교회의 환경이 막막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농촌교회의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결과가 아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농촌교회의 현실상 당장 여러분 거둘 열매가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눈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해,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넉넉히 손 놔버리면은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람 있잖아요. 비록 여러분 내 당대에는 풍성한 추수를 여러분 거두지 못한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나갈 때에 파로 땅과 이 신촌 땅과 포천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저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억눌려 살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이 여러분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저들은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저들이 기쁜 줄을 몰랐어요. 홍해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어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에 여러분 바빴습니다. 강야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여러분 터뜨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을 걸어가면서도 자 40년 강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으로 점철된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들에게 여러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받은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맥추절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처음 거둔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 그들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알맞은 여러분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일조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말아 지키라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할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그렇게 여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자 은혜였던 거예요.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해서 기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바로 이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릴 맥주 감사 예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맥주절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감사의 여러분 훈련입니다. 행복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이에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기면은 그 인생은 평생 가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넘쳐났어요. 자, 음식을 장만하여서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여러분 그들이 축제를 여러 번 벌입니다. 저들의 맥주절은 그랬어요. 이처럼 맥주절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이웃을 향한 고마움을 회복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꽃봉우리라면 감사는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뭔가를 얻기 전에 갈급함이라면 감사는 이미 얻은 자의 충만이요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은 이 감사라는 것은 오직 성숙한 신앙인만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거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참으로 명확하고 확신에 찬 그런 언어로 고백했던 감사를 여러분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의 삶 전체를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거나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뭘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갔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도 지금의 은혜만 여러분 은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채워주셨다라고 언제나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울이 신뢰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바울이.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에서 오랜 도망자 시절을 여러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다윗이 굴곡진 인생을 여러분 살지만은 다윗은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재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나 깊은 고난 속에 부른 노래들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여러분 말씀이죠. 시편 23편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주어진 은혜에 얼마나 만족해하며 감사했는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엄마야 하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록 당장 다윗의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캄캄한 현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만다고요? 따른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원과 기대가 여러분 크면은 절망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돈 도는 일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앞으로 지켜주실 그 은혜를 굳게 믿으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많이 여러분 알면서도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늘 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하죠? 자, 감사했다라고 해요. 감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다니엘의 여러분 상황이 목숨이 위태로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다니엘은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이 다니엘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파사나라에 여러분 두 시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힘든데 너무 날아가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바울도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행복한 전도자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장군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더라는 거라.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달라는 소망의 기도도 여러분 중요하고 좋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때에 자, 우리는 이미 가장 행복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열매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자, 맥주줄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맥주절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인정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나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깊은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여러분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보면은 자,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는 부모 형제에 대한 애의도 희미해져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흠이 없는 천사처럼 여기면서 타인의 허물만 들춰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벌나게 억수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해서 말 많은 교인 한 사람이 또 다른 말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불평하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불평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깊은 시험 속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거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꽁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도 온 식구가 웃으면서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탐하며 어르렁거립니다. 물질을 쫓느라 생명의 존엄마저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좀 우리가 다르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저끼리 싸우면은 다음날 되면 막걸리 한 삽을 묻고 풀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싸움 해보면은 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만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 왜 믿어요? 좀 다르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의 허물이 보이걸랑 여러분 좀 덮어주기도 하고 보다듬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감사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별로 잘나지도 못하면서 맨날 첫날 잘난 척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이웃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내 안에 불평할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원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맥주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보면은 분명한 법칙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면은 감사를 많이 심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머리로 배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천해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여러분 신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죠. 왜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그 비결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이 안에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쉽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여러분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왜냐?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여러분 그 들판에 천사들의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다?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서 불신자들의 여러분 입버릇이 뭐냐 하면은 늘 입만 벌리면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은 끝나리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입버릇은 믿음도 좋군 감사하면 천국가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농촌의 풍경이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곳은 거의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이 보면은 토경작물이나 채소를 여러분 다 기르잖아요. 예, 과일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 이 맥추절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농경 문화를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기 중에 말이죠. 단 하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맞이할 이 맥추절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감사의 여러 훈련인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맥추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파로교의 모든 성도님께서 자, 지난 6개월 동안 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맥추절을 잘 준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4 용지 하나 갖다 놔놓고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 말 올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예. A4 용지 빡빡하게 다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